25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합독합니다. 앞에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잠깐 눈을 감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이물질, 상처의 이물질, 불평과 근심의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에서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옆으로 비껴가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만은 오직 예수님에 그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사오니 주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피값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 기스가 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서로 불평과 하나님 시기와 하나님 다툼과 하나님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한 그런 이물질들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사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가 주연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주연으로 살아왔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주 밑 예수님 밑으로 내려앉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가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조금 관련성이 좀 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지구. 네. 지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 많고 많은.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어둠에 대한 굳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빛과 어둠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물도 함께 지었어요. 근데 빛을 지으시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 빼놓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첫째 날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고 첫째 날 지구를 창조하고 이 넷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주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정말 티끌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왜 나중에 창조되고 조그만 지구는 맨 먼저 창조하셨을까?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의논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투시도가 있고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있잖아요. 네,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이 설계도면이 없겠어요? 시나리오가 없겠어요? 각본이 없겠어요? 네. 아주 치밀하게 각본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창조 때 이렇게 지구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는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자유의지를 줘서 그렇게 했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쉽게 와닿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이런 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을 자기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를 옳게 선택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마 갈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하루 정도 쉬면 안 될까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내가 아내를 선택할 때 내가 아내 춘천에 있는 사람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아내를 선택하라고 만세전에 준비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선을 봤는데 안 되는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는 우연히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만세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 거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되 억지로 사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자는 마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억지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아니야 여보 어제 엘리밀에 메시지 줬는데 이게 성도들한테 다 그냥 듣게 하면 어때? 교제하다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 주면 체해요 안 체해요? 그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 영혼을 목마르게 할 거다. 너는 기다려라. 목마르게 하면 나온다. 네. 인생에 목마름이 와야지.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길을 다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기도만 해라. 먹기 싫은 밥을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체해갖고 나중에 더 이상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담의 타락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또 어려우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내가 지금 쉽게 얘기를 못해 죄송해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에덴에 창조해갖고 거기서 막 먹을 걸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했어요. 의로운 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담의 의로는 못 들어가는 거야. 영원히 살기는 해. 자,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이 다 타락해서 이제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분들은 에덴 동산보다 수천 배, 수백 배 좋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자,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진한 사랑은 언제 하면 어려움이 올 때 진한 사랑을 해요. 네? 그렇게 어렵게 부부지간에 만나고 막 결혼 생활 하다가 부유해지면 눈 돌려요, 안 돌려요? 눈 돌려요. 네,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잘난 척 얼마나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오질락 좀 떨지 마라. 고기나 잘 잡으면 고기 잘 잡더니 뭐 큰 소리 여기서도 내가 큰 소리 치면 되겠느냐? 그리고 맨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왜 이렇게 나대지 좀 말아라 해갖고 욕을 엄청 먹었어. 근데 그렇게 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요. 네. 그 중심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렇게 쓰면 안 돼. 네. 그럼 계속 정을 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정을 맞습니다. 쓸데없는 정을 맞아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정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겸손하게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아니 스승한테 사태질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이 실패 중에도 실패를 자살하려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 내가. 그리고 인생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먹질해요? 귀싸대기 때려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리라고 고백했는데, 야, 네가 고백한 줄 아냐? 그게 내가 그럼 믿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했지. 이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다가 말이야,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말렸거든요. 그림 없어서 말렸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죽어야 사는데 자기는 잘나야 산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는 힘이 있어야 산다 생각하고, 자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산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을 수제자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꼬댁 소리를 들리면은 그래 닭을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설에 의하면은. 치킨을 싫어했대잖아요. 그때는 치킨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쓰나미와 아픔과 고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은 그 예수의 흔적인데 그 흔적을 가지고 허구한 날 원망하고 허구한 날 타령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듣지 못한 얘기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예수님의 망치였어. 예수님의 칼이었어. 내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었어. 어제 김용훈 목사님 세왕 이야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저도 읽었던 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근데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다윗이 10년 이상을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쫓겨다녔어요.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사울 다윗을 쫓겨다니게 한 거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신을 막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악신 들렸어요? 사울이. 악신 들리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 마귀 좀. 그러면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않아요. 사탄에게 허락하는 거야. 하도 고자질을 많이 하니까. 거기까지만 해 너는 임마. 너 여기까지만 건드려. 딱 이렇게. 너 훈련하는 조교지. 사탄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너 다윗을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괴롭혀.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괴롭혀. 그래갖고 뭐예요? 지금 미친 척 해요? 안 해요? 햇바닥으로? 말이 그렇지. 자, 그러면 다윗을 써야 되는데 그 왜 그랬을까가 나오잖아요. 어제 그제. 그게 보면은 다윗 속에 사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과 부딪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을 빼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윗 속에서. 다윗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사울은 굉장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는 본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자기 정체를 숨겨요. 뭐라고 숨겨요? 예수라고 숨기자. 예수. 나사렛 예수. 원래는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야. 예. 근데 예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찾는 거야. 자기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와 그 사랑 반지를 생각할 때 이제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으로 우리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와 혼인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에서 타락한 백성 중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무대가 어디라고요? 지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맨 첫날은 빛이 있으라 했죠, 이렇게? 빛이 있으라.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눴죠, 첫째 날에. 두 번째 날에는 뭐였죠? 궁창.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가 궁창이고요.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물 아래에 물로 나눴다 했죠. 둘째 날에. 자,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씨 가진 식물을 모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이 첫째 날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첫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둡고 깜깜하고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을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묻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드러나고 땅과 바다 씨 가진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이렇게 해놓고 하늘의 시간표를 매면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우주를 창조하신 거야. 오늘. 자, 시작. 낮과 밤, 계절과 날짜와 해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의 생명을 주는데 시작.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하늘의 새, 바다의 모든 생물들, 물고기, 아까 땅에는 짐승들, 그렇잖아요. 6개.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이죠. 시작. 하나님 보시 땅의 동물과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여섯째 날을 완성하고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땅의 동물과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여섯째 창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주연이 되고 싶습니까? 조연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주연이 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우주와 지구를 비교하면 누가 조연 같아요? 조연은 누구 같아요? 지구가 너무 조그매서 조연 같잖아요. 주연은 누구라 그랬어요? 근데 지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장에 드라마 촬영에 가면은 주연 배우가 있고 엑스트라들이 많아요. 많고 그 세트장이 커요, 안 커요? 커요, 넓어요. 정원처럼 엄청 넓어요. 그런 것처럼 지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계인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탐구해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 자기 백성을 살려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속의 기준은 돈, 출세, 성과를 가지고 성공해서 주연되고 싶어 한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창조주를 부정하는 보이는 세계만 위해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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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경에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어떤 얘기냐면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 시큰 지어놨어. 그러고 나서 그냥 하품하고 그냥 두 다리 뻗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어리석은 자여 네 재물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누구게 되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창조주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처럼 이 땅은 무슨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가 그렇잖아요. 우리 나그네로 갔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연을 정하고 주연과 조연을 정하는 것은 이 두 부류 사람 중에 열심히 노력하면 주연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연과 조연을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 시나리오를 그분이 쓰셨으니까. 여러분의 DNA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DNA DNA 표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예. 이 유전자 도표를 다 만드신 분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런데 애초부터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선택했다는 메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오실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 주연 조연의 판정은 만드신 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너무 광활하니까 빅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화론이해서 조금씩 동물이 변화돼 갖고 사자가 되고 말도 되고 했다. 개가 변해서 늑대가 됐다. 이러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특별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면은 IQ가 150이라 하더라도 이 밀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뭘 안 주니까? 지혜를 안 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정치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점집에 더 많이 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준은 구원의 각본,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각본을 뭐라고 해요? 구속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된 기준은 구원의 각본 안에서 역할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 안에서는 어떤 역할? 직장에서는? 엘리밀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부여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그렇죠? 나도 지금 여기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나는 인생의 비전을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때 다 답을 주시더라고. 다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예요? 무슨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갖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는 어디에 문제 속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두시지 않고
아니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처박아 두는 거야 도대체가. 근데 광야 모세의 무대는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누구를 이끌어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겠죠. 물론 고생해서 그 광야의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떤 건지 지형이 어떤지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았어요. 모세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왜 실직하고 나서 나도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새가족 교육시켰을까? 성경 공부시키고 파워포인트 만들어갖고 나는 직장에서는 뭐 다 만들어준 거 가지고 PPT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는데 왜 이제는 실직 다 하고 나갖고 말이야 인데 새가족 처음부터 새가족 입문반을 공부 가르치라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속은 쓰리고 아픈데 그러면서 왜 또 7년 광야를 왜 주시냐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2%가 부족해서 늘 마음이 공허했죠. 기도한다 하면서도. 근데 그때가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준비할 때. 그때 PPT,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디자인 계통의 영광 계통의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다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는 지금 AI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나보고 가리키래. 교수로 이제 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들 모르는 분들은 이걸 안 해봤고 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나는 나이 들어서 전도사도 해야 되고 강도사도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다시피 시간 하나 주십시오. 시간 강의 좀 주십시오. 포토샵도 주시고 포토 저널리즘도 주십시오. 사진학도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구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패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걸 통해서 거기서 견디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무대로 오셔야만 했을까? 본래 상태는 질서와 생명이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말씀으로 즉시 성취된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 살아갔었어요. 네,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룡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는 그 노아 홍수 전에는 공룡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공룡. 이 동물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동물들이 사자 우리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예.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멧돼지가 나와서 사람 많이 죽이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포악해 됐느냐? 노아의 홍수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짐승들이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해와 달, 별은 예배 대상이 아니라 그때는 표지판이고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선악과 그 표지판을 이제, 기억을 상실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잊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달만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한 달만 쉬어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 점점 세상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다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뭔가 의지하고 싶어. 이래서 해, 달, 별을 해서 태양신 라가 생겼고 그 대표적인 신이
이집트의 신 라예요. 태양신. 그래서 창조주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연을 조연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애를 지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고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를 집어넣는 감옥에 지옥에 넣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편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 아픔. 지금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광야의 현실은 불안의 혼합이요. 불안이 신앙을 지배하고 원망하고 혼합으로 자꾸 짬뽕 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말씀의 시간, 징조, 계절, 날, 해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을 얼마든지 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잃어버렸고 권세를 주연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섬겨요? 조연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으로 부리고 싶어요. 돈 벌어야 명예를 찾은 다음에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나 한번 교회 나가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예전에 있었거든요. 나 한 번만 나가지. 그리고 나 아니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런 경거망동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몰라. 그럼 하나님을 이걸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넌 나를 누구로 아니? 이런 죄, 이게 이 권세를 주연으로 섬긴 것이 죄인의 문제. 이거 오늘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연과 조연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돈, 성경, 출세, 명예, 권력, 출세 우상이 주인공 자리에 올려둔 판단, 이런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끄집어내갖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꺼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줘요? 율법을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점점점 지킨 듯 하다가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지만 때려잡아요? 안 잡아요? 때려잡아요. 여러분도 그 죄성이 조금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면 때려잡고 싶어요? 그냥 살리고 싶어요? 때려잡고 싶어요. 여러분도 약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요. 자, 얼굴 보세요. 저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제 잘난 얼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못생겼고 그렇지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강단을 주목하는 말씀이에요. 왜? 사탄이 그 사이를 쪼아먹기 때문에. 집중하셨으면 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없애기 위한 구원의 무대로 지구를 만드시고 오늘 몇째일까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뭘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연과 조연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 생각한 건 너무 다르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누구가 나오죠? 세례 요한. 대부분 사람들은 저 왕궁에 있고 왕궁 옆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요? 세례요한 어디 가서? 대제사장 서열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대제사장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늙어갖고 일찍 죽으니까 서열에서 밀려갖고 어디로 쫓겨났냐면은 광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났을까요? 쫓겨보냈을까요? 보냈어요. 네, 이제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쫓겨나가게 한 거야.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광야를 보는 눈이 딱 두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쫓겨보냈다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요.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왜 컸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일까요?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이 중에서도 목사가 클까요? 여러분 중이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뜻대로 사는 자,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늘에 가서 상급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앞에 나섰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런 사람이 더 존귀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밤을 이루게 하라. 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해달 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눌게요. 네, 동방 박사가 여기서 이제 별을 여기 해달 별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박사 별 보고 찾아오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보고 그에게 경배한다. 자, 별을 창조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 해, 달, 별은 뭐라고 이제 징조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징조가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창조기 별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 두 번째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네, 낮과 밤이 얘기인데 지금 낮과 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낮과 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올 거다. 그때는. 그러면 낮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밤은 예수가 없는 때, 여러분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죄를 범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낮이 날아가요. 빛이 없어져요.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양은 아까 넷째 날 짐승을 지었잖아요. 그죠? 예. 곤충도 짓고 짐승. 야, 이 짐승들을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돼. 이 양은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예, 예수님 속죄로. 양의 캐릭터로 쓴 거예요. 예, 순하니까, 순종 잘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를 캐릭터로 나타내서 징조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레위기의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다 지은 죄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둘기는 왜 그래요? 비둘기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예.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절대로 이 새로운 짝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누가요?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집비둘기
자, 사자가 이제 사자. 네, 사자는 왜 지었어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 무리와 그 일곱 이를 뜻이라 하더라. 사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자, 동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동물 저 동물 만들어 놨겠다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작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왜 이스라엘의 과부가 너무 많아서 가난해갖고 근데 이방 땅에 거기 한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누구를?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난을 명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이제 정리합시다. 시작.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낸지로 이를 때 보입니다. 자, 이성 과학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의 렌즈로만 봐야 된다고요? 예수의 렌즈로. 이걸 볼 때 여러분 성경이 열리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엘리민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운영한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 결단의 본질은 주연 교체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무대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울 때 인생은 비로소 갇혔던 삶이 열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 자리에서 여러분 주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조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연의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깔고 내가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